우리의 삶은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은 늘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늘상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주가 시작하고 이제 3일째입니다. 주일부터 치면은 4일째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중에 새롭게 생긴 문제는 없으십니까? 새롭게 생긴 어려운 일은 없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없이 꽃길만 걷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기에 딱 알맞춤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늘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본문에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큰 문제이고 큰 위기였습니다.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을 완전히 에워쌀 정도의 군사가 지금 왔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몇 번이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했지만은 엘리사로 인하여서 몇 번이나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넣었지만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럼 이러한 일이 엘리사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이 먼저 엘리사를 잡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도단성에 있는 것을 알고는 말과 병거, 군사들을 보내어서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고 위협적이었던지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났다가 그것을 보고는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문자적으로 봐서 사환이 어떤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의 느낌을 살펴보면 이것은 절규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라는 이 말은 단순히 홀로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라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절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절절하고 애타게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랐는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자고 일어났더니 군대가 완전히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특별 기도의 주간에는 서로가 좀 힘듭니다. 그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사환이 군대를 봤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엄청 컸겠죠.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하다못해 서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나마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편이 먼저 나와가지고 딱 선점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진을 치고 있는 쪽이 유리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쪽이 유리할까요? 진을 치고 있는 쪽이 유리하겠지요.
지금 사환이 일어나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희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하면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단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문제로 인하여서 절규합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고는 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이죠. 엘리사의 사환이 절규했다면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엘리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려운 현실과 절규 앞에서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들,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원이 일찍 일어났다가 아람 군대를 보고는 절규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여러분, 사환이 바라보는 군대를 엘리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나 눈에 보이는 것은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아람 군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럼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환은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가 더 보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보게 해주십니다. 마침내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앞에서도, 사환의 절규 앞에서도 이 엘리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옆에 컨닝하시면 됩니다. 올해 표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무엇보다 크시다고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크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사환의 모습처럼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크게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과 이 문제를 이길 수 없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는 일은 근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면 엘리사와 함께 하던 자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환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셨지요. 우리도 때로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눈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 느껴지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한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 읽으셨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할 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렸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러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절규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몰라서 절규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지금 도단성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사완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시면은 다시 기도합니다. 17절에서는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이 엘리사가 18절에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잡기 위하여서 성을 에워쌌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기도로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잡기 위하여서 찾아왔던 이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눈이 어둡게 되었으니까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과 싸우는 거는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할 때 한쪽에 눈을 다 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뒤로 돌아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옆에서 탁 한 대 때리고 도망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이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과 사마리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퀴즈입니다. 도단과 사마리아 멀까요? 가까울까요? 죄송합니다. 도단과 사마리아 사이의 거리는 멉니다. 대략 한 19km 정도 됩니다. 19km를 여러분 걸어가면 한 몇 시간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라고 치면 한 대략 5시간 걸어야 한 20km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사가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아람 군대는 도단성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미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단성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엘리사가 여기는 그 길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성읍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간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사는 갑자기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깜짝 놀랐을까요? 왕이지요.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라면서 엘리사를 높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 군대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눈이 먼 채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이 먼 게 아니라 학자들은 지금 이들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갈 정도면은 지금 그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아람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왕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엘리사가 지금 이 왕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지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반응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도단성에서 돌려보내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5시간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이 그것을 보도록 하고, 왕이 치리일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일반적인 반응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들에게 내가 당했던 것들을 갚아주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 엘리사는 자신을 잡기 위해서 온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치고 싶어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엘리사가 이들에게 선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대하여 돌려보냈더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 도단성으로 왔던 이들을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간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한 번의 승리를 맛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단성을 포위하였던 이 수많은 군사를 무려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였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절규하던 그의 절규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엘리사가 그 도단성을 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여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믿는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에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먼저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세상보다 크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